바둑 격언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좋은 수가 아니라 나쁜 수를 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인생을 살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산만해지죠. 그 산만한 생각을 계속 따라만 가다가 평생 동안 허둥대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거기 포함될지 모르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은 삶이지 무슨 근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있나?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이 시간에 직접 하진 않고 설교 끝나면 저절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삶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삶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되지만 들어가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 이거를 여기에 나타난 새로운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시편 90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6절은 인간 삶의 허무에 대해서, 다른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허무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는 두 번째 단락에 빠지고 첫 번째와 세 번째에만 해당합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전체 내용이 마지막 17절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석하려고 합니다. 이 한 텍스트, 한 문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90편 전체를 이제 집약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는 성경 읽는 분이 젊은 목소리로 읽었는데 이제 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래도 귀를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는 좀 특이하게 들리는 문장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 두 번 이야기해요. 이겁니다. 사람에게 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만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손이 있으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죠. 모든 일들은 다 손이 합니다. 농사 짓고 기계를 다루고 뭐 글을 쓰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것,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다 손의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도 이 워드를 치는데 컴퓨터 앞에서 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출현한 후로는 손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삽니다. 개인의 하루살이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문명 전체까지 모든 것이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손은 인간의 실존 전체, 단순히 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인간 실존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네요. 그러면 경고하지 않다는 얘기죠. 경고하다면 뭐하러 그걸 기도하겠습니까? 자기의 실존만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다 그걸 압니다. 개인의 실존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뭐 대한민국 토대가 부실하죠.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대 부실을 시편 기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사이에서 실감나게 설명하네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사람은 모두 티끌로 돌아간다. 둘째, 사람에게 1000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순간이다. 시간을 뚫어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셋째, 인간의 삶은 아침에 돋아나서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쩌란 말이냐.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이러한 실존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분주한 일상으로 몰입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경쟁하거나 그거 재밌잖아요. 테니스 칠 때 정신 없습니다. 이기려고 경쟁하거나 자기 인생 목표를 성취하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는 방식으로 티끌, 한순간, 풀이라고 하는 이 엄정한 상태를 외면합니다. 이 외면한다고 해서 과연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임시방편 아닐까요? 인간 실존의 토대가 탄탄하지 않다는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삶의 기초가 근본이 혹은 본질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걸로 행복할 수 있다면 탄탄하다는 거하고 행복하다는 것, 즐겁다는 건 비슷한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칭찬, 학문적인 업적, 뭐 책을 많이 쓰는 것, 정치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도 역시 그것만으로는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해요. 설교 시간에 뭐 인생살이, 인생론을 말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연관되니까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세우는 인생의 목표가 삶의 토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거 이루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뭐 학위 받을 때 정신없이 논문 쓰고 그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이루면 그 목표는 그 이룬 목표는 티끌이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트리나폴로스가 쓴,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읽은 건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그 임팩트가 강해서 그 전체적인 그 어떤 이야기인지가 기억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림이 곁들인 동화와 같은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이 참된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책이 얘기해요.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나비가 된 애벌레. 애벌레끼리 경쟁합니다. 빨리 저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탑으로 올라가려면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짓밟고 올라가고 뒤에 사람이 아니라 뒤에 애벌레 뒷발로 치고 하면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주인공 애벌레가 결국은 승리해서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탑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17절 전반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토대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뚫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언급된 주의 인자하심, 16절에서 언급된 주의 영광, 이것도 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뜻이에요. 이 세 단어, 은총, 인자하심, 영광, 이건 성경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시큰둥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거꾸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건성으로 대합니다. 은총, 자비하심, 영광은 우리 실존 전체를 압도하는 힘입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압도하는 힘을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자기 초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동서남북 모두 끝없이 모래사장입니다. 강한 바람에 모래가 날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강한 모래바람이 그를 압도하기에 그는 자신이 누구의 남편이거나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도 다 있습니다. 자기 초월인 거예요. 밤이 되어서 담요 한 장 깔고 거기서 누웠습니다. 하늘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까마득한 그 모래사장 끝부분 전체가 들어옵니다. 하늘이 들어옵니다. 새까만 하늘에 별들이 모래를 뿌려놓은 듯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초월합니다. 무한한 우주의 힘이 그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거시세계인 우주만이 아니라 아주 미시세계인 양자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들어가면 압도당합니다. 그 양자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 그 잊어버립니다. 대통령이거나 노벨 수상자라고 하는 사실도 소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주나 양자 이런 것들이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는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 뜰하게 꽃들이 좀 다른 때보다 유난히 많이 피었습니다. 맨드라미 이 꽃을 보신 분 계신지요? 시뻘겋게 생겼습니다.
보기에는 좀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맨드라미에는 씨가 많습니다. 그 맨드라미 그 몸통, 맨드라미아 꽃, 그 밑동 거기에는 씨앗이 까만 씨앗들이 아주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수천 개 꽃 한 송이에 수천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수천 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 이상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걸 보게 되면요. 얼마 전 지인이 고구마를 캐다가 그 땅 속에 있는 그 고구마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멘트가 달려 있어요. 130일 동안 어두운 땅 속에서 지내던 고구마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두움 가운데 무건수행하는 수도자처럼 지내면서 자란 고구마예요. 그 고구마를 보니 자신이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 대수롭지 않게 돼 있던 고구마에서 생명의 신비라는 압도적인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초월합니다. 그때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로 든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세상과 생명과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밋밋하게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대상으로만. 그걸 철학에서는, 인문학에서는 주객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늘. 그래서 모든 것은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근대주 이후로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되었어요. 계몽된 인간 앞에서 모든 권위는 부정당합니다. 그게 인간화이고 민주화이고 과학발전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유도 많이 얻었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러한 문명을, 계몽된 문명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곤란한 모든 숙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만 보고 현대인들이 실제로 자유로워졌다고, 그리고 자기 실존이 견고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이민 온 영국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뉴욕항에는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로 준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하니 서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일까요? 미국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일까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이 때에 따라서는 자연과학일 수 있고 자아 성취일 수 있고 너를 긍정해, 네가 최고야, 자아 긍정일 수 있고 민족주의일 수도 있고 더 가깝게는 자본주의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주 오래전에 1960년대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암스트롱 우주인을 달에 보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럴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국가 간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돈은 많아졌으나 마음은 더 궁핍해졌어요. 저는 아주 가난하게 살던 저희 어린 시절과 지금 풍요롭게 사는 이 지금의 어린아이들 시절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기는커녕 더 취약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좋다, 그래 삶의 견고, 실존의 풍성한 풍요 그런 말 다 좋다.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잘할 수 있다. 그거죠. 여러분의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대다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굳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뭐 그럴 필요까지 있냐. 내가 얼마든지 내 문제를 처리하고 살 수 있는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 얘기합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특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뭐 안티 기독교 그러한 쪽으로도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어처구니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이 오히려 삶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이 현상적으로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를 유치하게 여겨요.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웨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현상으로 기독교를 처리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신앙과 현대 무신론 사이의 논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의 태도는 오늘 시편 기자에게서 볼 수 있는 대로 반지성적이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않고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더 자유롭고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과연 정당할까요? 아닐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야만 삶의 토대가 견고해진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허튼 소리 하겠어요? 그가 볼 때 앞부분에서 이미 짚은 대로 우리의 삶은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예술과 강력한 정치, 성과 이런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끝장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토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합니다. 이게 말처럼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쉽게 따라가기도 어렵긴 한데 이게 우리 신앙에 평생 붙들어야 될 신앙적 화두라고 생각하십시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간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무상한 것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해달라는 라고 호소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점점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우선 영원한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빅뱅은 어떻습니까?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니까 영원하다는 말을 붙여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자연 현상도 역시 영원하다는 말에 어느 정도 어울립니다. 별, 꽃, 햇살, 바이러스,
등등에서 볼 수 있는 황홀할 정도로 멋진 생명 현상 말입니다. 그 생명체들은 개체로서는 순간이지만 전체로서는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 자연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태양도 피조물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태양을 섬겼으나 유대인들은 태양을 섬기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도 종교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장엄하고 신비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을 만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이 자연의 신비로움과 어마어마함을 밝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밝힐수록 자연과학은 우리에게 우군이 되는 겁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연의 신비와 그 거창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는 있으나 그 피조물인 자연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이 흙으로 해체되잖아요. 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흙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지구도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이 너무 극단적일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거다.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믿음과 소망, 사랑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존재하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곧 영원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로 열린 궁극의 생명입니다. 너무 교리적인 설명인가요? 전달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수 믿어도 죽는데 예수 제자가 돼도 이거저거 똑같이 어려운 일들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영원한 생명인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생명 또는 삶 또는 인생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거는 새로운 생각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한두 번 세례 문답을 아는 정도로 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입체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야 성경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그걸 인식하고 느끼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했으니 우리 손에 들어오는 분은 아니나 그분이 창조했으니 그분이 통치하며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통치하며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창조와 통치와 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완전하게 맡기는 거죠. 잘 안 되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3층 집, 단독주택이 있다고 합시다. 3층이에요. 근데 불이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한 유치원 어린아이 하나가 3층에 혼자 있고 불이 났고 누가 들어가서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땅 밑에 마당에서 그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뛰어내려 나한테 와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는 아빠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무섭다고 꼼꼼한 방임이기 때문에 또 아빠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아빠가 나를 받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 그렇다고 해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내가 불을 끌 거야 라든지 아니면 아직 불이 번지지 않은 구석 방 이런 데 잠시 피신한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삶의 토대가 견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단한 세상살이를 전혀 모른 채 무조건 하나님에게 매달리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종교 열광주의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 기자들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격과 인식에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실패해서 가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안 되니까 난 목사 된다. 그런 식으로 실패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현실 도피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작은 지식에 기대서 뭔가를 아는 듯이 포즈를 취하지만 오늘 우리가 실제로는 피상적으로만 세상을 아는 우리와 달리 그건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피상적으로 세상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와 달리 삶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정치적, 종교적, 예언자적 영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절실한 문제는 초자연적인 기적,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1독서에 나온 그 모세입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나 신앙에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자기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고해진 사람 혹은 점점 견고해지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살이 걱정 맨날 하다가 이제 걱정을 좀 덜 하게 되거나 거의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인생을 허무하게만 넣게 된 사람이 이제는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을 내던 사람이 짜증내지 않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도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고 기독교인에게 많이 나타날수록 좋습니다. 그게 견고해진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런 삶의 변화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견고해진다고 할 때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니까요. 이 성화의 삶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니 그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기에 기대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찰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반성합니다. 이건 마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저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봅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소매치기도 당할 수 있고 언짢은 일도 있고 좋은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산티아고를 나선 순례자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그 하나에 집중합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불난 집에서 보듯이 3층에 홀로 떨어진 아이의 관심은 불이 아니라 밑에 있는 아빠의 두 팔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의 촉수를 하나님께만 예민하게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전달이 되죠. 하나님이 자기 삶의 거처이기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에 다른 문제들은 소소해지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이 잔뜩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 약속되었으니 다른 약속들은 시시하게 보입니다. 돈과 사회적 신분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상의 약속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약속, 세상의 약속은 아주 치명적인데 어떻게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방향만 알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휘둘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용만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가까이 가서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속에서 그게 우러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 삶의 토대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